그래서 제가 계속 많은 예들을 들으면서 사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이제는 그렇게 되어진 그 빈 마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속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대행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믿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어디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듯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듯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무지해서 맡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분에게 맡기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즉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너희들을 도우겠다. 자, 보혜사란 그런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으로 부른 자. 여러분 곁으로 부른 자. 여러분 곁에서 도우는 자.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다. 항상 함께. 누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즉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신다. 네. 다른 보혜사. 네.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셨고, 자,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치욕스럽게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대신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유모처럼 우리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신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여 허물과 실수를 자주 나타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 때 뛰고 내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결심은 아주 잘 합니다. 근데 또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도 아주 잘 합니다.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아서서 또 범죄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뭘 해요? 혈기를 부립니다. 또한 식구나 이웃들 혹은 교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말을 내뱉어서 다른 상대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어떻게 가슴을 조이면서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궁핍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일이 닥쳐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다. 우린 연약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꼭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의 곁에 계셔서? 바로 우리 곁에, 나의 곁에 계셔서 친히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혀서 안타까워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 생겼을 때도 성령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무엇부터 합니까? 염려와 걱정부터 하더라. 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개팍한 자기 성격도 그리고 성향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내 모습이 어딘가는
이상해, 저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싫어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많은 이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많은 이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인격을 다스리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고치기 시작하시고, 네. 또 잘된 것은 더 부각을 시켜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나가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청을 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서로가 안 맞으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야지 동일한 말이 나아가는데, 동일한 생각으로 맞추어지는데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맞다고 전애들은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 통하는 그 얘기는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못 다스리십니까?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또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시더라. 자,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지키는 자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만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자시더라. 아멘. 네. 자, 성령님이 가장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인데, 진리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두지를 않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신다, 도우시고 계신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삶의 자체를 옆에서 보고 또한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더라. 들어보아도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러므로 십자가나 부활 사건 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아픔만 드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뚫렸어요? 기가 뚫렸어요. 영의 기가 뚫려버립니다. 눈에 또한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깨닫게 돼. 그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본다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갔다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체험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다 기억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는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상황까지 믿어져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함께 동행하신다. 이치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수없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의 그 상황들은 제자들은 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체도 제자들은 의아해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떠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꼭 고아와 같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딱 하면서 성령께서 딱 들어오니 뭐야? 나는 고아가 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놓아두지 않으신다. 자기의 대행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런 약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하는 것들마다 다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은 날마다 이렇게 불평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날마다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날마다 허할까? 여러분, 성령님을 오히려 보화처럼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을 합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돕고 싶으신데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에게 날마다 좀 고사질을 하십시오.
고자질 좀 해주십시오. 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참 많은 고자질을 합니다. 얼마나 고자질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아유 막 입들이 열려가지고 고자질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 고자질을 많이 하다도 도대체 나는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뭐 집에 자녀들은 어떻고 남편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그래서 한마디 물었어요. 성령님께 고자질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존엄하신 분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히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 이들이 없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대답은 너무 잘 대답은 너무 잘 내 아버지인데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긋된 길로 갈까봐 위에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들은 잘못 가난해놓고 내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날들을 해결을 해달라 해야 될 텐데 저놈의 손들은 도대체가 내 새끼들은 왜 날마다 저 모양이야 또 저기 가서 또 고자질을 하고 있네 이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자질 안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속에서 뭘 해? 가슴앓이를 해가지고 화병이 생기더라고요. 가슴앓이를 해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우울증이 생겨 공황장애가 생겨.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좀 왜 저러냐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계속 고자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자질 해봐야 자기 흥밖에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딸아이가 사역을 시작한다고 다른 교회에 팀 사역을 간다고 가는데 딱 한마디 주의를 줬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어놓지 마라. 좋은 것도 내어놓지 말고 나쁜 것도 내어놓지 말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네 입에서는 어떠한 결론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주의를 줬어요. 아니 나를 엄마 벙어리로 만들라고 그래요? 훈련 받아. 내 속병 나서 죽어. 하나님께 고사질해. 근데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아.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100% 중에서 글쎄 한 20-30% 됐을래나 50% 아직 안 넘어갔어요. 제가 어떤 땐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입을 다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대화를 듣는데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상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내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뭐야? 그는 그 생각을 어떻게 나에게 지금 하는데 나는 이제 그것을 듣고 대행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고자질하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 생각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 들으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아무리 돕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아주 친할 때는요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조금만 틀어지면요 친할 때 했었던 모든 얘기가 그냥 비수처럼 그냥 뒤통수를 다 때려요. 하나님만큼 진실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저는 제일 처음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클 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고 또 가장 좋았던 사람도 우리 아버지였어요. 왜 피부치라고는 그때 그 당시에는 내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엄격했던지요. 요것만 딱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요 파악을 해보려고도 안 해요. 지팡이를 들고 그냥 때리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도. 억울하게 맞은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이년아 시끄러워 이러고 이따만한 지팡이. 그러니까 6.25 때 이제 피난 오시면서 다리에 총을 맞으셔서 그 총을 그때까지 빼지를 못했대요.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리를 저시다 보니까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참 잘 못 먹었네. 그 중간에 한옥집 그 복판에 장독대가 하나 있는데 장독대 장독만 해도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 장독을 갖다가 빙글빙글 몇 차례 난 안 맞으려고 얼마나 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쫓아오다가 이제 그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중간에 딱 섰어요. 서니까 자식인 내 마음에 뭐가 아버지 힘든갑다. 나 그만 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근데 그만 돌면은 누가 손해예요? 내가 맞아야 되잖아 지팡이로. 여러분 그 지팡이 대단히 아파요. 정말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결국 어디로 도망가?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큰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애완용 작은 개들을 키우지만 그때 그 당시에 개가 엄청 컸어요. 개가 크니까 개집도 커요. 손살같이 그냥 개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개가요 지도 놀래갖고 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개집에다가 막 들고 이놈 가시나 안 나오네 빨리 나와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멍멍이가 뭐라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을까봐. 결국은 지가 맞을까봐. 작대기가 들어오니까 지가 안 맞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한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가시나 나오기만 나와봐라. 이제 이러고 이제 아버지 가요. 왜 가겠어요? 진료실에 손님이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셨거든요. 없다 싶으면요. 근데 우리 집에 그때 그 당시에 식모라고 했어요. 식모가 2사람이나 있었어요. 그 모녀간의 식모를 했는데 딸이 살짝이 와서 야 진년아 손님 많다 빨리 나오냐 빨리 나온다. 진짜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요 얘가 나를 고탕을 먹인다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데요 얘가 손님 있고 아버지가 없다고 날 나오라 그래갖고 붙잡혀갖고 진짜 많이 맞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와 나는 이래저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때도. 그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니까요. 그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고 걔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부부간도 이부자리 속에서 부부간이 돌아서서 이혼했다 남남이에요. 이 부부
그는요 이혼했다 그러면은 남보다 더 못해요. 남보다 못한 사람은 내 편으로 데리고 산다고 그래서 이름이 남편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웠는데 하나님 앞에만 갔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 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다 잘못한 다 잘못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았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우상만 숭배하고 다녔지. 정보면 안 되는데 죽기 살기로 사람들이 정보로 다녔지요. 죽기 살기로 다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혼날 거는 막 뻔할 뻔한 거예요. 막. 눈이 혼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얻어맞고. 왜? 아버지는 무서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 아버지 무서운데요. 이 고백을 했더니 어느 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푸근하게 안겨 본 것이 처음이에요. 업혀본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의 그 황홀함과 그 기쁨, 그 희열, 그것을 저는 놓지 못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갑니다. 그 아버지를 나는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업혀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어릴 때는 물론 업혔겠지만 내 기억에는 없어요. 기억나는 거는 그냥 5살 때 엄마 품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날 키우기 싫다고 저랬다가 탁 갖다 던져 놓는 그때의 그 모습부터가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날마다 스님들한테 얻어맞았는 기억밖에 없어요. 집에 와서는 새엄마하고 언니하고 오빠들한테 얻어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얻어 터지고 피 터지고 계란이 먹고 싶어서 먹다가 들켜가지고 목에 걸려. 제가 그래서 지금도 계란 노른자 안 먹어요. 그때 너무 고생을 했어. 난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옆에 아무런 형체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만났다면 아마 저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만나신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 그 포근함, 그 편안함.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때부터 저는요 방언이 임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장난치는 대화였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저쪽 어디 서구 쪽 강명도에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더니만은 저를 금요일마다 그 교회에 불러서 간증 집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옥이 굴러가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을 느낄 여가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장난치기가 바빴어요. 아버지, 다 나와 있어. 나와. 아니, TV 낼수. 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이제 다 응석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 손잡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아버지에게 만난 것을 얻어먹고 싶었는데 못 얻어먹었거든요. 다 응석을 다 버렸어요. 나와서 걸어봐요. 이디스코.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어디 와스카 너무 맛있어. 아빠 아버지 있어 나와 걸어왔어.
그게 장시간. 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24장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13절, 14절. 네. 자,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때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내가 자신감이 생겨버렸어. 이 말씀에 그냥 필이 딱 꽂혀버린 거야. 뭐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나도 모르게 아멘! 이라고 소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요, 억울하면 그냥 일러주는 거야. 아버지, 나 미치겠어. 힘들어 나.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가면서 고자질을 했더니 일은 더 커지더라.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일을 무마를 시키는데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무마시키시더라. 아멘. 삼위일체 성령 보혜사 성령,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만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힘들면 어때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무엇이나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딴 사람 편이 아닌 누구 편이라? 내 편이잖아. 내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소름이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없어져. 미웠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건데 뭐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하나님에게 뭐해? 고자질해.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고민을 해보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해보라니까요. 심령에 막 기쁨이 막 넘친다. 그러면서 저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친구라. 여러분, 주님하고 기도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세요. 친구.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죄송합니다.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그래.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잖아요. 미안한 자가 아니라 친구잖아요. 그럼 친구 앞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고마워.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친구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있잖아. 어젯밤에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치료를 해서 해주어서 나는 너무 고마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어서 나는 너무 고마워. 너는 내가 뭘 해주면 기뻐하니? 주님과의 대화 저 이렇게 해요. 너무 주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요청하고 해주시는 것을 기다려 들어주실 줄을 믿고 요청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는 그냥 앞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은 닫혀 있었기 때문이더라. 근데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뚫었어요. 아멘. 뚫었어요. 이제는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도 어떤 때는 어제는요 제가 잠깐 상담을 하면서 화가 잠깐 났어요. 왜? 아니 예수님을 또 전쟁으로 만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나무 꽂아 놓는 그곳에 찾아가서 물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은 어떤 자는 나를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다. 그리고 그 돕는 자는 무게를 갖추어서 내가 너 도와줄 거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알았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분이시다. 힘들지? 알았어. 그래. 네 힘드는 거 내가 보았어. 알았어. 들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멀리 계시지 않더라. 어디에 계시더라? 내 안에 계시더라.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나려면 전화를 해서 불러야 되는데 전화하지 않아도 나와 늘 동행하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 그냥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이 보았을 때에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짊어진 짐은 한없이 무거우나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남의 짐은 가벼워요. 남의 짐은. 내 짐은 엄청 무거워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뭐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 놓여지는 내 짐은 엄청 무거워요. 아유, 미치겠다. 목사님들은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그래요. 아, 목사님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재미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목사님 성도가 아프다고 연락 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지.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은요? 아, 기도하지. 근데 그게 왜? 고민이 왜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증명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오늘의 담임 목사님이 신부를 하실 거고요. 내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제 다 막혔던 거 다 뚫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방언받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임재해 계시는 분을 제가 아주 확인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죠? 내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초등학교 지금 있잖아요. 유치원생 지금 가르치듯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아주 나는 지금 가는 곳곳마다 근데 이거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네 지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 그죠?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내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들어주시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자, 왜 우리에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공부할지라도 공부하지 아니하도록, 피곤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내 심령 안에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분. 내가 비록 온갖 질병 덩어리를 다 들고 있을지라도 그 질병을 이미 그분이 짊어지시고 나에게 가벼움으로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고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대답을 못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민 아주 당당하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님이 내 친구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종에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만나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벅찬 그 감동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기가 막힌 난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전기가 뭐가 잘못됐나요? 찬송가 427장